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원이 작은 잭소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룻기 3장 10절로 13절 보십시다. 룻기 3장 10절로 13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회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너께서 내게 볼 주실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거든 부하던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내가 전보다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이 다 안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나 기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좋은주냐.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참 하려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기름 물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룻기 3장 10절 13절에 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룻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며 서로 나눌 때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손과 발로 순종하며 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조선 건국 초기에 태종 이방원 그리고 그 부인 이름이 누구였죠? 온경항우 드라마도 한번 나왔죠. 이제까지는 많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방원이 너무 세가지고 가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온경항우가 이 두 사람이 국가 체제 정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태종은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행정을 조율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했고 그래서 국가 기반을 다스렸고 이 온경왕비는 여성 교육이라든가 왕실 의례 정립을 했다든가 독립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서 이 사회 문화적이고 경제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태종이 국가 통치를 이끌었을 때 온경왕후가 궁중 행정 체제를 정비하고 뭐 사신들 앞에 서서 여성 애국관의 역할을 하려가면서 대적 이성을 높였습니다. 자그마치 애들 한 10명 정도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실 혈통을 안정시켰고 태종 즉위 초기에 불안한 권력 운영에 굉장히 안정시킨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성계가 태종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닥에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온경왕후의 덕분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후에 그 아들 중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중요한 임금이 나오죠. 그 세자 양녕대군의 그 교육, 세종이죠. 이 차세대 리더 육성에 기반을 세운 점에 아주 주목을 받습니다. 이 세종이 특별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것은 지금 한글 때문이에요. 이 한글이 현대 AI 기반에서 한 문명에 있어서는 한글이 가장 적합한 언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까지 영어가 가장 적합한 언어다고 하겠는데 지금 AI로 넘어가니까 지금 한글이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영어에는
줄임말을 하고 싶어도 별로 없죠. 근데 한글은 몇 가지만 탁탁탁 넣으면 전체를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줄임말이 간단하게 돼요. 근데 일본어나 중국어는 굉장히 힘들어요. 심지어 이게 타이핑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이 반도체라든가 이 디지털이라든가 이게 하기 어려운 것은 이 글자 자판부터 우리의 2배 내지 3배 내지 10배 걸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영문판,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것을 영어로 쳐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변환을 시켜야 돼요. 한자로 할 때. 얼마나 아주 세월아 내월아 합니다. 일본어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물론 중국보다는 좀 짧습니다. 그래도 한글보다는 이제 길어가는데, 문제는 한글은 거기다가 이걸 또 압축을 시키잖아요. 압축시켜가지고 긴 단어를 한두 개 말로 딱 압축시켜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AI 기반 시대는 아주 특별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해놨죠. 물론 그 외에 많은 그 정치라든가 뭐 애교, 안보 여러 분야에 있어서 사회복지까지도 큰 일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미된 온경항우가 이걸 교육을 해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협력이 부부관계를 넘어서 조선 초기를 아주 안정적인 기반에 놓은 아주 필수적인 리더십 사례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우리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신 분 아시겠지만 서로 인정하면서도 갈등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요. 근데 맨날 싸워요. 어떻게 보면. 예, 하여튼 그러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그러면 드라마 소재가 또 되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그러면서 조선의 이제 근본을 구축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 이제 이방원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실록에 나와 있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에 그대가 왕이었다면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을 거라고 이방원이 이제 그 고백을 해요. 예, 죽어갈 때. 왕비가 먼저 죽는데, 예, 그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역량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하여튼 그걸 이방원이 젊을 때 알아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두 사람이 결혼하고 그것이 이제 성공을 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 그 보아스하고 룻 관계도 아마 그런 관계다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주 절실하게 느낀 사람 누구냐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는 룻의 미래를 염려해서 보아스가 친척으로서 룻을 돌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룻에게 깨우쳐주고, 그리고 그 결혼해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계획을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볼을 타작하는 날 밤에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발치입을 덮고 누구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잠든 그 밤에 발치입을 덮고 누워서 자신을 드러내니까 한밤중에 이제 깨어나가지고 보아스가 발치에 누워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까? 넌 누구냐고. 우리 2주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은 자기에게 자신을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예. 아노키 룻, 아마테카 그러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딱 세 단어.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에게 어쩌라고, 당신이 어쩌라고 나를 더 덮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아스에게 자신을 구속해 달라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계획에 따라 보아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보아스의 보호 아래 돌봄 아래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나. 첫 마디가 축복이에요.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베루카 아틀 아도나이 비티 해가면서 네가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 네가 베푸니 내가 전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룻이 와서 지금 자기 발치에 누워가지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은 보아스는 놀라지 않고 첫 마디로 대답을 너 복 받기로 한다.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내 딸아 그럽니다. 물론 보아스가 앞에 2장에서 내 딸아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 젊은 남자들하고 비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나이 차이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딸처럼 대하는 표현과 아무리 뭐하지만 자기하고도 한 10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내 딸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최소한 자기가 결혼해서 낳았다 가면 낳을 수 있는 그런 데서 하지.
뭐 10살밖에 안 된다 할 수는 없죠. 자, 당시 여성이 이런 이제 10대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 저희 어머니도 아마 10대 어머니 말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10대 말, 20대, 10대 말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 연하 4살인가 되셔가지고, 이제 10대 중반에 할아버지는 결혼하시고 막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3,500년 전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룻은 아마 20대 지금 10년이 또 지났으니까 20대 중반 아니면 후반이에요. 그럼 보아스는 최소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니까 내 따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나이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따뜻하게 한 내 따라. 이때 이제 정감이 들어가는 거죠. 그잖아요. 내 따라 하면서 화를 내면서 짜증내면서 내 따라 그러게 시겠어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한테. 예. 그 삶이 얼마나 누순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평면적으로 읽으니까 룻기 보니까 아, 이게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하지만은 지금 이방 땅에서 나오미가 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지금 며느리 하나 딸랑 데리고 왔는데 먹을 것이 보장됩니까? 뭐 신변에 모든 것이 보장되니 아무것도 없어요. 앞날이 지금 깜깜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요즘처럼 사회복지가 잘 된 시절 같으면 좀 뭐 하지만 당시 그나마 하나님께서 좀 이웃을 챙겨주라고 지금 모세오경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도움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고부가. 그래도 그때 당시는 자식이 재산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재산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왜?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딸은 어떨 때 재산이 되냐면 그 아들들이 이래서 일궈낸 아버지는 아들들이 일궈낸 재산 가지고 재산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융통하는 그리고 살림을 통해서 집안을 갖다 번성시키는 그때 이제 재산의 가치가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재산이에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 갖다 줘도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갖다 놓으면 그 뭐 실력 발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뭐 당장 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도와갈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경제로 이제 가정을 합시다. 이재용 씨가 그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북한 땅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딸랑 땅만 주고 한번 해보라고 하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해요. 아, 땅도 없죠, 참. 지금 이 룻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그것도 찾아와야 돼. 회복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앞날에 매일매일 아마 걱정 인형이라고 별명 가지신 분의 저기로 같으면 맨날 아침, 저녁으로 깨면 아마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나오미고 누시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누가 말만 하면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눈물 나면서 내가 하면서 정말 못 봐주는 심파극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런 지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내 딸아 그러니까 누수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부족해. 사람들마다 보면 자기 보면 도망가려고 그러죠.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붙어봤자 뭐 하다못해 뭐 연결돼가 이익 볼 게 없잖아요. 하다못해 손해볼 이러면 안 와도 되는데 만나면 손해야. 누다고 나오미는. 그러지 않겠어요? 도와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딸 했다는 건 뭐예요? 야, 이 사람하고 있으면 최소한 1호를 받겠구나.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게 지금 당장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인정이 됐겠죠. 그 감동과 이한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네가 볼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다도 하는 거예요. 헤세드가. 자, 왜냐하면 지금 처음 인애는 뭐냐면요. 처음 인애는 뭡니까? 네가 누시 베푼 처음 인애? 처음 인애는 루시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시 베푼 헤세드 인애는 이제 인자 자비는 사랑이 뭐냐면 시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시부모를 찾아서 생기는 것이 첫 번째 인애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충분히 결혼할 수 있죠. 지금 20대 중반이니까 충분히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도 안 쓰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고 나이가 지금 거의 아버지뻘 되는데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기업에 대를 이제 잇기 위해서 지금 그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 너 대단한 거다. 너 이거 대단한 거다. 아, 그래서 타작마당에 그 아주 위험한 그 생명위험까지 지금 감내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아, 젊고 멋지고 돈 많고 매너 좋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결혼하자고 충분히 앞에서 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거절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장면은 이제 늦게 나오지 않지만은 보아스의 말에서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보아스가 누구누구가 청혼했는데 루시 쳐다도 안 봤대 해가면서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보면 루시 꽤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남자들한테 매력을 어필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충분히 젊은 총각이나 추수밭에서 만난 그 소년들과도 청년들하고 결혼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거 다 버리고 나이 많은 자신을 선택한 것을 헤세드로 높이 인자인해로 높이 챙겨준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자, 보아스의 말처럼 루시 반드시 기업 물을 자 결혼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또 그 결혼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나오미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루스의 현숙함이 들어가는 거죠. 루스의 현숙하다는 거예요. 루시 헌신하고 시부모를 잘 챙기고 루시의 그 자기 집안의 그런 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한 헌신과 현숙함 이게 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 보아스를 선택한 거 단순한 혼인이 아니죠. 기름 물을 자를 세워가지고 말론의 이름과 감을 이제 이으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 그리고 자기 남편, 그걸 뒤를 이어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남자하고 결혼한다면 그 남자는 그 집안의 것을 빼고 자기가 낳은 아들로 지금 자기 죽은 시아버지하고 자기 남편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어줄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 한 것은 얼마나 이게 현숙하냐는 거죠. 예.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걸 하기 위한 최적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예.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충성에서 지금 나왔고 이것이 처음 이내보다 나중 이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어쩌다 네가 시어머니를 따서 와서 시어머니 봉양하고 뭐 하지만은 여기 와가지고 새로운 것을 많이 차지할 수 있고 아, 젊은 남자 부자 만나가지고 네가 호강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시댁에 감을 잇기 위해서 나를 택한 거, 이거 너 대단한 것이다.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두려워하지 말라. 1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겁니다. 그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다 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앞으로 이 결혼 요청에서 드러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만 오케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쳐가지고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만약 자기가 결혼하겠다면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 지금 룻은 분명히 보아스에게 마음도 있어요. 이 정도 같으면 뭐 나이가 2배 차라도 내가 의지할 만하다. 충분히 인품이 된 것 같아, 보아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을 했죠. 유력한 사람은 뭐예요? 단순하게 지위가 높고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능력도 있고 했다는 거죠. 축복과 격려를 통해서 희망을 전하면서 위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할 것이야. 내가 네 말대로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날개로 시녀를 덮으라는 말과 이제 그 앞에서 했죠. 그것을 이제 요청한 거 관계가 있죠. 그래서 네 말대로 내가 할게 하면서 너가 지금 이렇게 잘하는 거, 너가 지금 현숙한 여자인 것을 나의 이 성읍 사람이 다 안다. 네가 지금 현숙한 사람인 것을 내가 성읍 사람이 다 안다는 거죠. 보아스는 룻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인격을 확실하게 이제 인정을 해줘요. 이 백성, 이 성읍 사람들이, 근데 이 성읍이라고 말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성의 모든 문입니다. 나의 백성의 모든 문.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나의 백성의 모든 문. 예. 그게 콜샤르암인데 이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에세타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옛날 성문은 뭐냐면
그냥 출입하는 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국가에다가 뭘 항의하고 뭐 할 때 어디로 가죠? 광화문, 광화문 광장. 이제 이해가 가시죠? 광화문 광장 가면 옛날에 뭐까지 했냐면 거기에서 그 앞에 거기 광장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유기전이 있어가지고 조선시대는 시장통이 쫙 해서 종로 이렇게 쫙 했잖아요. 동대문까지 시장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문이 출입문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서는 종교, 법률, 행정, 사회, 경제적 활동의 중심지, 요즘 말하면 정부타워예요. 쉽게 말하면 동으로 하자면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그 주민의 활동한 것을 다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시장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거나 율법이 봉독되고 이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교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해당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모든 거 시장도 되고, 예, 법률 공부하는 데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다는 건 뭘 아는 거예요? 네가 현숙한 여인인 거.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십시다. 자, 이 보아스를 이제 할 때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유력한 자 이시기보로 하일인데, 자,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이제 에셋 하일이라고 돼. 공통된 말이 뭐냐면 하일이란 말이에요. 언어로 하일. 이 하일이란 말이 뭐냐면 남자나 여자의 그 차이만 있을 뿐 공통적으로 이게 하일이라가 이제 있는데, 남자는 때는 유력한자로 번역을 해줬고 여자는 현숙한이라고 번역을 해줬어요. 번역의 차이지 원문은 똑같아요. 하일이.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 하일이 가진 핵심 의미는 뭐냐면 힘이에요. 힘.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도덕적인 가치, 또 종교적인 그런 존경, 이런 것들이 확장된 의미가 바로 하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유능하다든가 강한 용사, 예? 여자에게는 에세타일하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라든가 뭐, 예,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건데 특별한 능력이 있다, 섬세하다든가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표현한 것은 잠언에 보면요. 12장 4절, 뭐, 그 31장 10절에 보면 어진 여인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진 여인은 남편의 멸관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람의 이제 공동체,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어진 여인이 남편의 멸관은 뭐예요? 야, 저 사람, 누구의 부인, 이렇게 나가니라 누구의 남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 남자보다 더 진짜, 결혼 잘한 남자죠, 이 사람 정도 되면. 자, 근데 이 공동체에서 인정이 중요한 겁니다. 에세트 하일이라는 말은. 근데 거기 보면 오늘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도 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이 성읍 사람이 다 안다 그랬고, 잠언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인정받으며 31장 보면 또 31점 그 소리 열매가 그에게 돌아오고 그녀는 성문에서 행한 일로 칭찬받으리니. 그러니까 남편을 성문에서 존경받게 하고 스스로 탁월한 행실로 인해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여성이, 그러니까 남편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는 여성이. 예. 그러니까 남편을 갖다가 때로는 가끔가다 들어가만 보면, 여기서는 안 계실 줄 압니다만은, 남편을 갖다가 자기, 뭐, 또 종처럼 취급하는 그런 이제 경우 가끔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한테는 안 붙여집니다. 공적으로 칭송받는 여성이면 남편이 그만큼 이제 존경받도록 남편을 존귀하게 하는 여성이, 자기는 그렇게 칭송을 받으면서 남편은 그냥 형편없이 그렇게 만든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경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도 자기 역시 탁월하게 그렇게 한 거. 아까 제가 그 온경왕후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남편 왕으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속에서 막 얘가 둘이 싸울 때는 막 치고박 하지만은 대외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인정을 해줍니다. 예. 자기 남편이 그, 처가 식구들, 이제 본가 식구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잖아요. 예, 줄줄이 자기 오빠들, 동생들 다 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이방원의 눈에는 분명히 잘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속으로 참고 견뎌내요. 예.
자, 하여튼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적 능력이,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라고 에스타일이라고 이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 강인한 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요즘 말하는 목표지향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고, 그다음에 사려 깊은 나눔,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들,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는 지도력, 그리고 또 진취성, 강한 의지와 실행력으로 맡은 바 임무를 안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고 그것도 용감하게 불확실성에 두려움 없이 맞서는 이런 태도예요. 예, 아주 괜찮은 사람이죠. 이게 하일이라는 게 원래 뜻입니다. 에세타일. 현숙한 여자 정도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순하게 남편의 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대로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면서 남편대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숙한 남자. 자, 그것이 바로 누가 일치가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아스가 너는 현숙한 여자다, 이제 에세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통해서 후손을 낳아가지고 나오미의 기업,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하고 자기 남편 말론의 그 기업을 이어가는 이제 라고 지금 작정하고 있잖아요. 그게 잠언 31장이 묘사하는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선신한 여가 같죠. 그래서 본문에 언급하는 헤세트 덕목에서 깊은 울림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더하도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로 인내의 법을 말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여인이, 그러니까 유력한 남편, 유력한 여인이 남편과 자녀와 공동체를 성실하게 섬기는 이런 삶이 이제 산다는 거죠. 보아스가 룻의 결혼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도 룻이 진주보다 귀하다고 평가받는 유력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룻이 그냥 얼굴만 예뻤다 이러면 아니라는 것이라죠. 예. 딱 보니까 지금 몇 달 안 됐지만은 몇 달 안 된 이 세월 동안 겪어보고 사람들의 평판을 보니까 저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야. 한몫할 거야. 근데 자기 가문을 세우고 자기 남편을 존경받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도 아주 부지런하고 뭐 하면서 섬세함 하면서 할 거야. 우리가 이삭 줍는 과정에서 배워 봤잖아요. 룻의 모습을. 저 사람 틀림없이 가문을 크게 일으킬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명문가로, 쉽게 말하면 그런 가문을 이렇게 이뤄낼 사람이야. 이걸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들었다는 거죠. 어, 이미 들었어요. 보아스도 그렇게 생각되고, 그러니 그런 여자가 지금 자기한테 청혼을 하는 거잖아요.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 그래서 이 유력한 여인이라고 사실해야 되는데, 여기서 현숙한 여인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참으로 나는 너의 기름 부을 자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나도 너의 기업 물을 자,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척이 되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 되겠지만은, 근데 순서상 먼저 된 사람이 있었다. 먼저 된 사람이 있다. 이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결정권이 우선이니까 이거 좀 기다려봐라. 왜냐하면 네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널 좋아한다 하지만 무시한다는 것은 공동체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법고 이건 질서고 그걸 다 인정하겠다는 게 그대로. 네. 그래서 그걸 고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일인데 그 순서를 본다면 종이 됐다가 하면 형제하고 그다음에 삼촌, 또 삼촌의 아들, 그다음에 가족 중 가까운 친척 이렇게 나가고,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딸이겠죠. 그러니까 형제, 아버지의 형제, 가장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아들도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 형제, 이것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의 기업을 물리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딸, 형제, 아버지의 형제, 삼촌의 아들, 가장 친족의 순서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엘리멜렉의 그 소유지 매각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죠. 나중에 4장에 보면, 아마 다음 달에 할 겁니다만은, 엘리멜렉 사망 이후에 기업의 권한이 엘리멜렉 형제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다른 가까운 친족에 양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3절 한번 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밤에 우리 하나님 평입니다. 하나님과 그 문제 주님들이 하는 도와주는 도와주는 신복이 세우니 내가 배움을 자여 생명을 위해 일어났다. 하기가 너희 이거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짝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명확하게 하려고 지금 룻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너 여기 있어라. 밤중에 돌아다니지 말고 다장막에 머물러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쁘게 나면 안 되니까 오해를 막기 위해서 만약에 나쁘게 나면 손가락질 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려를 해준 거예요. 혹시 이 여자가 룻이 돌아다니다가 밤중에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하마 했지만은 대답은 다 끝났어요. 그렇지만 밤중에 돌아다 누구 눈에 띄면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하게 여기서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룻은 그 얘기를 분명히 그 구속을 이제 요청을 했고 또 보아스는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아침에 날이 새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단호히 말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고엘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가 거절하면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다는 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거죠. 반드시 하겠다. 네,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뭐 모세율법에서 기업 물은 것은 땅을 잃어버렸던가 종이 되었다든가 부당한 죽음을 다투기에 룻에게는 이제 이게 정확하게 해당되지 않지만은 사장에서 본다면 모아스는 엘리멜렉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고엘에게 룻과의 계대 결혼을 제안을 합니다. 네가 먼저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결혼하죠. 그래서 룻기에서는 친족 책임이나 공동 원칙 아래 생명, 재산, 자유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그가 당신을 기업 무르기를 갖다 즐겨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기업 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갖다가 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만일의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이 필요하죠. 그잖아요. 자유인으로만 줬다고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요즘 말하면 먹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먹거리는 안 주면서 될 거야.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일하려는데 많이 놀거든요. 그 대통령이 가서, 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이 대통령이 무슨 생각했냐면 자기가 그 대학 다닐 때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4학년쯤 중간쯤 되면 이미 취업이 돼 있어요. 취업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미 학교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 회사 가서 근무를 해. 그때 4학년 때부터 근무를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업 준비를 1년, 2년, 3년, 4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몇 년씩 하잖아요. 그걸 못 읽은 거예요. 그걸 못 읽은 거예요. 자기 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예전에 뭐예요? 그 일자리가 땅이잖아요. 그 땅이 필요하다는 게 땅을 하나님께 영도해 주셨고, 지금 말하자면 일자리예요. 그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시골이 사람들이 많이 비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으면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화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하늘나라의 화성이 아니고 평택 옆에 화성. 왜? 삼성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숫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 인구가 몰린다는 거죠. 일자리 때문이에요.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고엘의 원칙이에요. 먹고 살 걸 줘라. 이제 먹고 살 것을, 그걸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데 바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남자가 없으니까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 좀 챙겨주는 게 이게 고을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인간적으로 이어가게끔 하고 또 먹고 살 거리를 또 마련해서 주게 해주고 하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법을 만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내가 책임질게. 만일 나보다 우선적인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질게 하고서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요. 예. 자, 여하튼간에 하나님께서 자, 하여튼 베들레헴의 유력자 이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성향영향을 끼치는 이 사람, 이 여진을 갖다가 봤어요. 그래서 저 정도 같으면 내가 앞장서서라도 내 신부감으로 촉하지. 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보아스가 보았던 이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현숙한 여인으로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런 며느리들, 이런 사이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태신자 가정, 또 아프신 분들, 또 그 가정의 분들, 후원하는 기업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현숙한 사람으로 먼저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현숙한 며느리, 현숙한 사이가 들어오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현숙한 사람, 유력한 사람으로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예, 우리 찬양을 하실까요? 아니, 계신다지 이름 거룩하소 주님 나의 임하시고 너시리라 진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예나 죄권한 주의 영광으니 아멘.